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강대히 내가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직무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구두 행하여 일루라고민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올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은 1장 1절에서 선언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직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자신의 선교 사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동력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중해 동쪽까지 편만하게 증거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지중해 서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목표였습니다. 자, 우리 23절, 28절 보시면 서바나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서바나,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선교 캠프로 삼아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동역을 통해서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로마의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가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스페인 쪽으로 갑니다. 또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AD 64년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대사 또는 특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해서 미국으로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가 12명의 제자들을 뽑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는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도의 조건은 첫째, 예수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자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12명의 제자 외에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있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 그리고 실라,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사도들의 권위, 그리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은 교회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어떤 소수의 개인에게 사도의 권위와 사명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사도의 권위와 사명이 계승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령의 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 밖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명한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을 바로 교회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령의 전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전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상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가시적인 교회는 사도적인 권위,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오롯이 계승한 지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사도의 권능을 주셔서 능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는 사도적인 권위와 사명을 그대로 계승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사도의 사명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하시고 그 외에 사도라 불리는 많은 자들에 의하여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복음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믿음과 오늘 성도들의 믿음이 일치하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과 또 성도들이 믿고 순종하는 그 복음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다를지라도 그 복음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온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졌는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제한된 명령이 아니라 오늘 모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사명을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로부터 사도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사도들로부터 전파되어진 그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또 성도들의 존재 목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증거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당시의 사람들로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늘 스페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중해 동쪽에서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언젠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도움과 함께 스페인으로 가서 저 이베리아 반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고, 바울은 그 계획을 끝까지 완수한 후에 로마로 돌아와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알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파해 주는 자가 있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증거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복음이 오늘 우리 대해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허락된 땅 끝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 먼 나라 북외의 선교지를 땅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땅 끝은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또 이제 친구가 땅 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땅 끝까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중단 없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성령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도 큰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사도의 표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사도의 표가 뭐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능력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거꾸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한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대단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외칠 때 그러한 현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 자, 14절, 15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 교회 내에 음식 문제와 나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지만 성숙한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원만하게 화해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사랑의 원리를 다시 되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되새김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고 알지를 못해요. 단지 브리스가와 아굴라로부터 들은 소문에 의하여 기록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통한 자였었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게 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그것 자체가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또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와 같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 즉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 여기서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들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을 바울은 제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은 율법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으로 거룩해진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바로 거룩해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증거하다가 어느 정도 여러 집회에 불려다니다 보면 어느덧 자신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 자신이 마치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자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 기독교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가는 곳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증거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특히 18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으로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도 직분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바울은요,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저항을 받았어요. 보통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사도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 사도였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의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유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뽑는 과정에서 그 이제 사도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격 조건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서류에도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류 전형에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단히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만 여전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5절 6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예, 자 5절에 보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여기서 큰 사도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면 내가 말에는 초라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고 또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한 장 넘기셔서 12장 11절 12절 자, 우리 요한 형제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크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차원과 훈육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자 11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타났던 사도의 표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결국 내 이방인의 사도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예수의 일꾼된 바울은 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그가 받은 사도 직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늘 쫓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영감의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영감의 갑절?
영감에 2배를 요구했을까요? 기왕 얘기할 건 1000배, 10,000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영감의 갑절 2배를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이 2배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에서 보면 구약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는요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 갑절을 줍니다. 이것은 그가 장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계승할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사도의 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과신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사도된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게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처음부터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꼭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기에 쓴 것이라. 자, 너희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씀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널리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온 천거서를 이야기합니다. 천거서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추천장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를테면 사도로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추천장이 있어요. 당시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 또는 유력한 지도자들이 써준 추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또는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추천장이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추천장을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추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종이에 먹으로 쓴 추천장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도가 되었고 성령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알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추천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널리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거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천거하는 천거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자, 2절. 요한의 글 읽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으로 쓴 추천장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랫동안 바울과 동고동락하면서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능력이 나타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리고 그 뒤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러니까 먹으로 쓴 추천장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도된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사도 직분을 부정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 바울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내가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왜냐? 내게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사도의 표가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 예루살렘, 여러분들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복음의 출발, 시작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 동유럽에 해당이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뭐 이런 쪽이래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에 해당되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일루리곤은 동쪽으로 보면 땅끝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서쪽의 끝이 어디예요? 23절, 28절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길 원하는 서바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 땅끝은 일루리곤이고 서쪽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지중해 동쪽에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유럽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랑 형태가 다르죠. 정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소독스 처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기독교가 둘로 이제 나뉩니다.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는데 서쪽은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주류가 되고 동쪽은 정교회가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그런 이제 정교회가 보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자, 그것처럼 바울에 의하여 지중해 동쪽 끝까지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남은 선교에 대한 비전, 꿈은 뭡니까? 어디로 가서 전해요? 지중해 서쪽으로 가서 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바나까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20절은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가서 전하지 않겠고 미리 전도 지역,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전하겠다. 그 당시에 지금 동쪽에는 복음이 이미 풍만하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의 방향을 서쪽으로 이제 돌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이사야 52장, 53장을 일명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52장 15절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열방이 놀랄 것이고 여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을 가리키겠어요? 이방인들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자기 변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을 인용함으로써 사도 바울 자신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바울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서바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서바나로. 이 서바나는 바로 땅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죠.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 세계관으로서는 다시스가 땅끝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세상 땅끝인 다시스로 도망가리라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요나서에 나오는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람 입장에서는 땅끝 그러면 어디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까? 스페인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땅끝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요한 형제 땅끝 어디가 땅끝이에요? 우리 요한 형제에게 땅끝은 저 땅끝 해남 마을?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그것처럼 당시의 고대 세계 사람들은 땅끝 그러면 저 스페인을 연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이미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자, 18절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계속 바울은 뭘 강조합니까? 땅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저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장렬하게 순교하리라. 그런 마음이 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불신가족이 땅끝일 수 있고 미전도 지역이 바로 땅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 저 남극이 땅끝이다.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리지 않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땅끝은 쉽게 얘기해서 미전도 지역이 바로 땅끝입니다. 나와 피를 같이 나눈 혈육이 여전히 불신이면 그가 바로 우리의 땅끝이 되어야 하고, 오늘 내 친한 지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전도 지역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미전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석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표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반석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